이번 주 전도학 말씀은 렘넌트의 새로운 점검입니다. 예, 본문은 따로 없고요. 렘넌트 7명의 여정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몇 주째 이 말씀 우리 계속 말씀 주시는데요. 지금 나의 생각과 마음이 중요한 이유는 지금 내 생각 속에 마음 속에 담기는 것이 나의 뇌에 각인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잠재의식, 무의식 속에까지도요. 요셉이 꿈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게 아니고 꿈에까지 나올 만큼 하나님의 언약이 각인된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특히 렘넌트 때에 말씀 하나님 앞에서 묵상하고 붙잡고 그걸 나에게 새기고 그거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을 만큼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이것이 지금 우리의 영혼에 각인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계를 믿지 않으면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의미 없죠. 예. 우리와 불신자가 다른 이유 결정적으로 이것입니다. 우린 영적 세계를 믿고 그 영적 세계 속에 담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 생명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특히 예, 말씀과 기도 같은 말이지만 그 속에서도 복음, 복음, 그리스도. 내가 창조주께 나갈 수 있게 해주시는, 내가 창조주와 만날 수 있게 해주시는 창조주의 힘이 나에게 임하도록 해주시는 그 열쇠가 되는 그리스도 붙잡을 때. 그리고 그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교회와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 나라가 없는 곳, 예배가 없는 곳에 전도 선교하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것. 그 복음을 생각할 때. 그리고 이 모든 일은 절대 이루고 나서도 우리가 자만하고 교만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의 성령 부어주시는 힘을 구할 때, 이거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 자신과 보좌가 연결됩니다. 보좌와 연결된다. 어떤 공간과 연결되는 게 아니고 창조주이시며 절대 주권자이신 성삼위 하나님과 이렇게 연결돼요. 이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진짜 이 비밀이 없으면 내가 하나님 자녀다, 신앙생활 한다, 교회 다닌다, 복음 가졌다라는 말이 어쩌면 지식에 머물 수밖에 없을 수도 있어요. 우리의 감투로 끝날 수도 있어요. 예, 진짜 믿고 구원받았다면 천국은 갈 수 있겠죠. 근데 이 땅 사는 동안 그 보좌의 축복을 여기서 못 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에서도 계속 주시는 렘넌트들에게 주시는 미션이 이거는 보좌화. 내가 보좌화. 자, 오늘 말씀은 렘넌트의 새로운 점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시죠.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인도하시죠.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거든요. 그 그걸 믿고 우리가 동역자들이 기도하고 그걸 믿고 우리가 함께 전도 선교 동역하고 함께 예배하고 그거 하거든요. 때로는 갈등이 있거나 문제가 생기거나 방황하는 사람도 우리가 거기서 세상적인 눈으로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고 기다리고 또 함께 가는 이유는
여러분 속 한 명 한 명 속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그걸 믿죠. 또 우리가 섬기는 교회를 하나님 인도하고 계시죠. 이 강원 지부 원주 지역 시스템을 하나님 인도하고 계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을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잖아요. 특히 하나님께서 그 인도에 가시는 중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결정적인 시간표와 이정표가 말씀이죠. 말씀. 그래서 항상 예, 새해가 시작되면 우리에게 원단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한 해의 방향으로 이렇게 인도하시다가 우리가 이제 여름 되면 WRC가 되면 그 메시지에 이렇게 피크라고 표현하셨는데요. 그게 딱 우리가 내 현장에서 특히 우리 랩런트들에게는 현장과 미래에 어떻게 성취하실지 보여주시죠. 그러면서 이제 연말이 되면 그 지금 이제 10월이죠. 그래서 이번 주 전당 말씀은 이제 한 해 동안 그 받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점검하고 또 새로운 시간을 준비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사실은 오늘은 말씀을 듣고 끝나서는 큰 의미가 없죠. 진짜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 듣고 뭐 중간고사 바쁘겠지만 이거 하는데 뭐 5분, 10분이 걸린 것도 아니니까요. 뭐 하나님 앞에 조용히 어, 기도해 보면 어, 자, 조용히 생각하는 게 아니고 조용히 기도해 보면 조용히 생각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조용히 생각 잘해서 조용히 생각 잘한 걸 보고 명상이라 하고요. 그거 잘하는 사람들이 세상을 정복했어요. 근데 생명을 살리는 것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조용한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고요한 시간, 그리스도를 누리는 고요한 시간, 하나님이 내게 생기와 힘을 부어주시는 고요한 시간, 그게 필요하거든요. 그때 다시 우리가 이거 점검해 볼 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뭘 점검하느냐? 자, 내 생각과 마음에 담긴 것이 내 뇌에 각인된다. 그러면 우리는 뭘 점검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한 번은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번 학기 대학 사역을 시작하면서 기도 제목 하나 드렸잖아요. 가장 성령 충만한 한 학기가 되어보도록 정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리고 그게 증거로 나타나고 그게 나에게 힘이 되고 전달되는 예. 자, 생각과 마음에 담긴 것 그리고 내 뇌에 지금도 각인되고 있는 것 어떻게 하면 점검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우리의 시간을 한번 점검해 보기 바랍니다. 내 속에 무엇이 채워지고 있는가? 우리 지금 우리 대학생 랩런트들 시기는 아주 어떤 면에서는 어떤 면에서 보면 불리하다고도 볼 수 있겠지만 어떤 면에서 굉장히 축복된 시간표 속에 저는 여러분들이 대학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어, 제가 이제 학창 시절만 해도 교회 같이 다니면서 이렇게 예배 드리면 항상 이 농땡이 튀는 부류는 있긴 말했잖아요. 네, 보존의 법칙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대할 때 그 대책이 뭐였냐면 잡아온다 했으면 잡아온다. 왜냐? 반드시 어디로 튀어서 딴 데서 딴짓을 했어야 됐거든요. PC방을 간다든지 오락실을 간다든지 축구를 하고 있다든지. 근데 여러분들과 지금 우리 시대는 그 부분이 완전히 다르죠.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앉아서도 얼마든지 다른 세계로 접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손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말씀을 받아도요. 지금 기성세대가 절대 여러분들에게 꼰대로 잔소리하면 안 되겠다고 느끼는 이유가 여러분들과 우리 살아오는 배경 자체가 다르고 예, 세계관 자체가 어떤 면에서 다르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말씀을 들어도 받아들이는 방식이 우리와 다를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이 얘기를 왜 했냐면요. 사실은 시간을 생각했을 때 예, 제가 여러분들은 불리할 수도 있지만 굉장히 축복된 시간 속에 살고 있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 때는 그래도 딴짓을 하려면 그나마 어디 갔어야 됐어요. 어딜 가거나 이게 데스크탑이라 하죠. 컴퓨터 앞에 앉아서 컴퓨터를 켜고 게임을 틀고 그렇게 했어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도 지금도 이 순간도 얼마든지 무언가가 자극이 채워지고 각인될 수 있는 그런 환경 속에서 살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건 어떤 면에서는 지금 세상을 살아가는 수많은 후대들에게는 더큰 사단이 주는 각인 속으로 빠지는 그 계기가 되겠지만 랩런트들에게는 그게 오히려 더
하나님이 주시는 것 속으로 각인될 수 있는 최고의 시간표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그 시간이 되길 바라면서 여러분들의 시간을 한번 점검해 보기 바랍니다. 예. 유튜브 보지 마라, 넷플릭스 보지 마라. 그게 아니고 나의 시간 속에 내 속에 뭐가 각인되고 있는가, 무엇이 새겨지고 있는가. 예, 그건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자,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그것이 내 영혼에 각인된다고 했어요. 자, 여기서 우리 대학전도학교 올 정도의 친구들이라면 모두가 주일 예배를 드렸겠죠. 주일 말씀을 받았겠죠. 예배 때에 있는 기도를 했을 것이고요. 또 개인 기도 시간을 가진 친구들도 있었겠죠. 다 말씀을 듣고 다 기도를 합니다. 예. 근데 중요한 건 그때 나의 마음밭과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로 말씀과 기도 속에 있었느냐는 거죠.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하나님과 소통되는 기도에 얼마나 집중되어 있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한 번은 나의 예배를, 한 번은 나의 기도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뭐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죠. 예. 내가 예배 드렸냐 안 드렸냐? 그건 상관없죠. 내가 진짜 예배할 때 하나님이 이 자리에 말씀으로 임재하시고 한 순서 한 순서를 통해서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신다. 내게 지금도 나를 인도하시는 이 말씀이 이 시간표가 나를 향한 사랑이다. 이 시간표가 반드시 성취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다. 그게 발견됐냐는 거죠. 그게 중요하죠. 예배 자리에 앉아 있었느냐가 아니라 정말 내 영혼이 예배했느냐가 중요하니까요. 복음을 묵상하면 그 보좌와 연결된다 했습니다. 이걸 결정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것은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지금 나는 어떤 힘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무슨 힘으로 살아가세요? 지금 중간고사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중간고사와 하나님의 보좌는 어떤 관련이 있었습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여러분들 교회생활, 헌신하는 것들, 기도하고 전도하는 것 얼마나 보좌와 관계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누군가를 만날 때 그것이 보좌와 얼마나 관련이 있습니까? 그걸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점검이란 단어는 중요하죠.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도 훌륭한 사람은 점검합니다. 점검해서 잘된 부분 더 열심히 하고요. 안 된 부분은 보충하죠. 근데 하나님 자녀에게 주시는 점검의 의미는 조금 다르죠. 예. 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 그 율법 앞에서 나를 점검함으로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도록.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개인적인 시험이든 여러분들의 중간고사든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시험 주신 이유가 뭔가? 응답을 주시는 이유는 뭔가? 문제를 주시는 이유는 뭔가? 때로는 나에게 전도자로서 증거를 주시는 이유는 뭔가? 또 결정적으로 이거 인생에서 크거든요. 상처를 주시는 이유는 뭔가? 이걸 했을 때 우리의 모든 점검의 단 한 가지 유일한 결론은 이 모든 것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서게 하십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내가 어린 시절 받았던 상처가 있는데 그 상처 때문에 내가 그때 그리스도 붙잡고 하나님 자녀 됐다. 그럼 그 축복이죠. 내가 지금 이 여러 가지 문제와 갈등 속에서 내 영혼이 확 피폐해지고 메말라 갈 때 내가 그 시간 때문에 그리스도를 붙잡았다. 그러면 그게 나에게 외로움이 아니라 임마누엘을 누리는 시간이 되겠죠. 왜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의 삼중직, 지금도 그분이 나에게 선지자가 되시고 나에게 제사장이 되시고 내게 만왕의 왕이 되실 때만 하나님과 소통되니까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히브리서 10장 말씀에 계속해서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피를 붙잡고 이제 그 피 흘리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성령으로 계시다. 그 증거를 가지고 우리가 보좌 앞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점검은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점검과는 차원이 다른 거죠. 잘하느냐, 못하느냐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잘 됐든 못 됐든 다 그리스도 앞에 서도록 하나님 그렇게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자 여기 점검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예. 이렇게 바꿔서 이렇게 해석하시기 바래요. 하나님이 나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신다. 하나님이 나를 묵상의 자리로 부르신다. 우리 랩런트들 오늘 전도학교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전도학교 마치고 나서 여러분들에게 있을 수 있는 최고의 응답은 이 전도학교를 어, 예배 드리는 이 시간 포함해서 이 시간 이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을 그 처소에서 부르시는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겁니다. 묵상의 자리로 나가는 겁니다. 그건 어떤 공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심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심령. 기도하는 자리로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랩넌트 점검하라고 하시면서요. 세 가지 시스템을 말씀하셨습니다. 세 가지 시스템을 점검하고 세우라. 예. 첫 번째는 영적 시스템 점검이라. 여러분들의 이번 학기 영적 시스템을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중요한 중간고사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일곱 랩넌트의 공통점이 뭐였을까요? 예. 우리 전도학 메시지에서는 이 일곱 랩넌트의 대표적인 구절들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일곱 랩넌트들의 공통점이 뭐였을까요? 그리고 그 공통점은 비밀이었습니다. 비밀. 영적 비밀. 다른 사람은 알 수 없었죠. 예. 불신자는 당연히 모르고요. 심지어는 어느 정도냐면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도 예. 그 비밀을 알고 누린 사람은 소수였습니다. 그걸 보고 렘넌트 전도 제자라 하죠. 여러분, 나는 렘넌트 전도 제자로 살아가겠다. 하나님 그렇게 나를 부르셨다라는 정체성이 여러분들에게 담기고 거기에 대한 이 중심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를 하나님 주시길 바랍니다. 공통점이 뭐였을까요? 예. 당연히 복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복음의 사람.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그 영생은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 속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내가 오늘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예. 복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건 절대 이 일곱 렘넌트의 훌륭함이나 어떤 특징이 아니었어요. 그 속에 하나님이 계셔요. 하나님의 은혜면서 하나님의 생명이었죠. 그리고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났지만 결국은 그 인생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전도의 방향 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3번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 네. 점검할 수 있는 사람이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붙잡는 사람이 기도의 사람이고요. 보호자 앞에 내 영혼을 세우는 사람이 기도의 사람입니다. 일곱 렘넌트를 포함해서 성경에 있는 많은 믿음의 이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사람들 다 굉장히 다양한 모습으로 살았죠. 예. 강한 사람도 있었고 약한 사람도 있었고 오래 산 사람도 있었고 예, 일찍 죽은 사람도 있었고 돈 많은 사람, 가난한 사람 있었고요. 힘이 강한 사람, 약한 사람 있었죠. 높은 자리, 낮은 자리 다양했습니다. 심지어는 어느 정도냐면 함께 전도의 방향에 있었지만 많은 전도를 한 사람도 있었고 마음은 있었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한다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그 전도 자체에 많은 열매를 못 남긴 사람도 있었어요.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자녀의 신분. 그 우리가 구원 얘기를 할 때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의 축복은 이렇게 7가지가 있습니다. 할 때 그 앞에 3가지가 신분이에요. 그 신분 3가지는 뭐냐면 성령 내주, 성령 인도, 성령 역사입니다. 자, 성령 내주, 성령 인도, 성령 역사. 이 12글자를 우리가 외우고 되뇌인다고 해서 누려지는 게 아니죠. 내 속에 계신 성령, 하나님과 내가 실제로 그리스도 붙잡고 그분과 교제할 때, 소통할 때, 그분의 음성을 내가 들으려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사실 그 누려지는 거거든. 영적 시스템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길 바랍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자녀는 점검하면 그리스도 앞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다음부터 하나님 인도하시게 돼 있어요. 응답하시게 돼 있어요. 예. 랩넌트의 학업 시스템 점검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 글씨 알아보세요. 예. 제가 어제 수요예배 어제 설교했는데 어, 설교하고 이렇게 그 앞에 강대상에 이렇게 앉아 있었거든요. 그 앞에 화면 보이잖아요. 그래서 특송하는 팀이 특송하고 나서 담임 목사님이 기도하시는데 제가 잠깐 이렇게 눈 뜨고 있었거든요. 그럼 화면을 봤는데 그 목사님 기도하신 뒤편에 이렇게 칠판이 보이는 거예요. 제 글씨인데 제가 못 알아보겠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내 글씨가 저 정도인가? 하면서 깜짝 놀라서 앞에 이렇게 막 큰 화면 보고 그랬어요. 근데 큰 화면을 봤는데도 못 알아보겠더라고요. 그래서 야, 내가 지금까지 큰 죄를 저질렀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박또 지금부터는 똑바로 써야겠네. 예. 학업 시스템. 랩넌트 전도제자 학업 시스템은 오직 유일성 응답 재창조 역사겠습니다. 그동안 정말 많이 들어온 단어죠. 너무 많이 들어온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어, 오늘 기도할 시간표는 오늘입니다. 기도할 시간표는 지금입니다. 내가 지금 기도 가장 집중할 제일 좋은 기회는 언젠가? 지금입니다. 지금. 그래서 여러분 꼭 지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요? 여러분 한 번은 이렇게 질문을 해보세요. 세상의 모든 학문이 그렇습니다. 내 전공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내 전공을 창시하신 이시가 하나님이시다. 창조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다. 자, 지금 이 전공에 이과에 나를 보내신 이유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내가 지금 이 전공을 해서 이거 관련된 직종으로 가냐 마냐 그걸 떠나서요. 지금 나를 여기서 보내셔 여기서 렘넌트 전도 제자의 언약을 붙잡고 인도받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 이유가 있다라는 믿음이 내게 있는지 점검해 보는 거죠. 자, 이 2가지가 되어야만 이게 가능한 거예요. 이 2가지가 없는 오리는 가짜 오리입니다. 랩넌트의 문화 시스템을 점검하라. 문화 시스템이라면 흐름이죠. 또 영향입니다. 내가 어떤 흐름 속에 있는가,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가, 난 흐름을 주도하고 있는가, 휩쓸리고 있는가 점검해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랩런트들은 플랫폼이고 하수망이고 안테나다 이 말씀 주셨어요. 자, 우리가 이 단어는 많이 들어봤잖아요. 네. 이렇게 여러분 질문하고 점검해서 반드시 하나님 주시는 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점검하느냐? 교회는 모든 사람을 살리는 곳입니다. 교회는 모든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복음은 모든 사람을 살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서는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고 어떤 편견도 작용할 수 없으며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앞에 세우는 거예요. 동성애자가 여러분 교회 오면 새가족 등록해서 하면 여러분들 동성애자에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리스도를 말해야죠. 우리가 있잖아요. 이게 좀 그런 거 가끔 헷갈리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특히 보면 한국교회 보면 막 동성애 그럼 물론 그 동성애 성경에 분명히 말한 죄고 영리이지만 우리 이렇게 질문해보면 좀 쉽지 않을까요? 여러분 담배 피는 사람 교회 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음 전해주고 말씀 속에 뿌리 내리게 해줘야 되죠. 알코올 중독된 사람은요? 복음 듣고 말씀에 뿌리 내리게. 마약 중독된 사람은요? 예, 복음 듣고 말씀에 뿌리 내리게. 동성애자 복음 듣고 말씀에 뿌리 내리게. 교회는 모든 사람을 살리는 곳입니다. 그런데 자 중요한 건요. 내가 교회고 내가 곧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나는 모든 사람 살리는 복음의 사람이다. 사실 이 정체성이 중요한 거죠. 네. 그게 플랫폼의 그릇 차이입니다. 플랫폼의 그릇 차이. 네. 조그만 가게에는 뭐 이상한 사람이 와도 이상한 사람 오면 내쫓을 수 있어요. 그런데 뭐 한 번에 뭐 1,000명, 10,000명 들어가는 그런 공간에 좀 이상한 사람 오면 어떻게 됩니까? 다 이렇게 들어오죠. 다 같이 누리죠. 네. 모든 사람 살리는 시스템으로. 근데 이게 되려면 사실 우리가 진짜 누려야 될 것은 뭐냐면 이것입니다. 내가 24. 24 그리스도 앞에. 그리고 내 안에 무슨 믿음이 있어야 되냐면 내가 언약을 잡고 기도할 때 보좌에 계신 성삼위 하나님께서 시 공간 초월해서 이 사람에게 이 현장에 역사한다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저는 이 단어만큼 우리 대학생들이 누릴 수 있는 단어가 없다고 생각해요. 대학생만큼 이 단어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말씀 듣고 은혜 받고 기도하고 훈련 받고 헌신하는 것들이 그게 그 응답이 여러분 대학에서 여러분 과에서 전공에서 학업에서 친구들 관계 속에서 응답으로 연결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학교 현장에서 기도하고 모여서 말씀 운동하고 또 내가 오늘 만난 사람 놓고 전도 놓고 기도 그게 여러분들이 교회의 축복과 가정의 축복으로 연결되는 사실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공간 초월이죠. 근데 그렇게 되려면 우리 24대 24. 그래서 랩런트는 달라야죠. 예. 기성세대는 어쩔 수 없이 살아온 각인된 것 때문에 이 뇌에 각인 것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고정관념과 편견이 있더라도 모든 사람 살리는 것이다. 이렇게. 자, 그래서 오늘은 결론입니다. 이번 주 전도학 사실 본론 제목이 있었습니다. 10분 타임. 꼭 10분만 하라고 안 하셨고요. 10분이라도 가져보라고. 그렇게라도 시작해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미션을 드립니다. 자, 어떤 미션이냐? 말씀 점검. 잠깐 시간 내서 해보시기 바래요. 오래 안 걸립니다. 자, 우리 2학기가 9월에 시작됐잖아요. 9월 이후 우리 교회 강단 말씀 9월 이후 개강연부부터 포함해서 우리 전도학교 말씀 그리고 더 할 수 있다면 자, 3번은 더 할 수 있다면 본부의 뭐 핵심이 됐든 237 화요 제자가 됐든 그 훈련 말씀들 있죠. 자, 제목과 본문만 한번 쭉 이렇게 한번 다 적어 보십시오. 그리고 그걸 기도하면서 이렇게 한번 딱 정리해 보면 뭐가 나오냐면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해 오셨구나. 그걸 우리 확인하게 됩니다. 네. 꼭 해보시기 바라고요. 기도 점검. 사실 여기서
고민을 했습니다. 여기서 10분을 말할까? 5분을 말할까? 근데 10분 타임은 이미 말씀하셨죠. 우리의 기도의 기준은 뭘까요? 우리 기도의 기준은 이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들이 땅끝 가기 전에 먼저 성령 충만 받으라. 예. 육신으로 함께했던 그리스도가 승천하셨어요. 이제 제자들이 그냥 홀로 남겨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너희가 홀로 남겨진 게 아니야. 너희 각 사람에게 지금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것보다 더 큰 축복으로 모든 사람에게 동시에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희와 함께하고 역사할 거야 라는 약속이 성령이었거든. 그리고 우리 기도의 기준은 사실 이것입니다. 내가 이제 성령 충만, 하나님으로 충만, 말씀으로 충만한 상태에서 하루 시작하는. 예. 근데 하나님은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기 때문에 10분 타임으로라도 시작해보라. 이렇게 랩런트들이 계속 말씀을 주시는 거죠. 세 번째는 전도 점검입니다. 우리 지난주 대학 전도학교 왔던 랩런트들에게 나눠드렸고요. 또 이제 우리 세연 랩런트가 우리 강원지부 톡방에도 올려줬죠. 오늘도 제가 좀 복사를 해왔어요. 우리 대학 현장 분석지가 있습니다. 그걸 한번 기록해 보시기 바래요. 예. 여러분 이거 다 중간고사 끝나고 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잠깐 내가 하나님 앞에서 5분, 10분 더 중요한 것, 더 근본적인 것, 더 본질적인 것을 회복한다 생각 한번 해보시되 그래서 사실 오늘 저는 이렇게 딱 잡았습니다. 10분 타임 미션이라 했지만 사실은 이 단어를 지금 바꾸는 거예요. 뭘 바꾸느냐? 사실은 이걸 기도로 가져라. 9월부터 말씀 제목 적어보면서 기도하고요. 예, 또 기도하고요. 그 지난주 우리 분석지 나눠 드릴 때도 말씀드렸지만 숙제로 생각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나하나 적어보면 그때는요 어떻게 될 것이다. 저는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때 여러분들에게 응답을 주실 겁니다. 그걸 확인하고 증거를 가진 렘넌트 전도 제자로 서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점검의 시간표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최고의 축복의 시간표가 되게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